오늘도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장 25절부터 40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막을 수 없다, The Gospel cannot be stopped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은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어떨 때는 길이 뚫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죠. 오늘 상황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실라와 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길이 뻥 뚫려 있는 것처럼 생각돼서 마게도니아로 넘어왔는데 막상 가보니까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서 절대 못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막을 수 없다라는 뜻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그것은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히지는 않는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에 관련된 일이라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설교 개요를 적어 놓죠. 거기에 1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막을 수 없다. The spread of the gospel cannot be stopped. 복음은 누군가가 말을 해야지, 스프레드를 해야지 전해지는 거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걸 전했을 때 그냥 쉽게 전해질 수도 있고 어렵게 전해질 수도 있지만 전해지는 것이 멈춰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미국에 살고 있고 2021년에 살고 있죠.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한국에도 전해지고 중국에도 전해지고 계속 복음은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은 한 번도 멈춰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그럼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까지 전해지느냐 하면 절망적인 상황으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전파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1번을 보시면은 Not even by a desperate situation.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오늘 본문에 25절 보시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뭐를 했습니까? 기도하였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였다. Paul and Silas were praying.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것은 singing hymns입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곳에 같이 갇혀 있었던 죄수들이 다 들었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The prisoners were listening to them.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다 저에게 좋은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하도록 우리 안에 배럴이 있잖아요. 스피리추얼 배럴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을 행하는 우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전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그걸 못하냐, 언제 복음을 못 전하냐, 그리고 언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냐 하면은 상황이 어려울 때 그런 거예요. 쉬울 때는 우리가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려울 때 되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좋은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가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는 참 좋은 크리스천이야 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딱 가봤을 때 그때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가 안 되게 하려면 마귀는 항상 복음을 전파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항상 믿는 자들의 힘을 뺍니다. 어렵게 만들어서 디프레스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옆으로 전파되지 않겠죠. 결국은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언제 그걸 못하냐 하면은 힘들 때, 내 마음에 힘이 없을 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그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런 절망적인 desperate한 situation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25절에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구절도 지금 적혀 있죠. 죄수들이 듣더라. The prisoners were listening to them. 이 구절을 왜 넣었느냐 하면은 바울과 실라가 조용히 자기 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크게 찬송을 들려준 이유는 그 죄수들의 영혼도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미신적인 신앙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신적인 신앙에서 떠나야 됩니다. 즉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면 다 잘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미신이에요. 그게 점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지 잘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많은 종교는 왜 만들어졌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어지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서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것이 잘 풀리겠지라고 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근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보다 꼭 그렇게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울과 실라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졌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벌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이끄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여기서도 한다. 이렇게 결론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게 미신적인 신앙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어디가 아프다는 말도 잘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목사님이 어디에 아프시거나 모두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프레이어 리스트로 대부분 공개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걸 공개를 많이 못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안 했다. 아니면 뭔가를 잘못했다. 연결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단순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어려운 자리로 이끄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나쁘게 보이지만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셔서 내가 그때 이러한 특별한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나 보다 하시면 회개하시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회개하셨으면 부끄럽게 생각하시지만 그거를 너무 붙잡아서 계속 디프레스를 만들면은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계속 디프레스가 하라고 하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항상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우리가 보면서 복음은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도 전파가 돼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은 계속적으로 내가 행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말씀 적어놨습니다. 주보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Therefore we do not lose heart.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Even though our outward man is perishing. 우리가 겉모습의 사람은 점점 없어지지만 yet the inner man is being renewed. 우리의 속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은 계속 새로워집니다. Day by day. 매일매일. 자, 여러분과 저는 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day by day perishing. 늙어지잖아요. 그렇지만 뭐만 젊어질 수 있느냐? 뭐만 renewing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 속에서도 그들의 영혼은 리뉴잉 되었어요. 더 예수님이 이쪽에 계시다면 더 예수님께 갔어요.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는 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더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 몸은 힘들었지만 내 영혼은 더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의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경한 것이라는 것은 가볍다는 것이고 중한 것이라는 것은 무겁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잠깐 받는 어려움은 아주 작은 것이고 영원한 영광은 너무나 큰 것이다. 그 비교했을 때 그런 뜻입니다. For our light affliction, light, 가벼운, which is but for a moment, 아주 짧은 것이다, is working for us a far more exceeding and eternal weight of glory. 그 영광의 무게가 영원하고 그리고 훨씬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은 짧게 살고 eternal life는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냐? 그겁니다. 결국 그 두 가지 차이점이에요. 여기에서의 힘든 것은 light하고 힘들죠. 우리 서로 다 힘든 거 이해하죠. 그런데 그것을 compare to the glory, 그 사람이 어떠한 힘든 상황인지는 제가 잘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서로.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면 그 영광과는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라이트하다는 거예요.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이 compared to the glory 랑은 라이트하다는 거예요.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려운 걸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어려운 걸 선택하진 않지만 우리가 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간다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While we do not look at the things which are seen,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 주목하지 않는다. But at the things which are not seen,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For the things which are seen are temporary.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다. But the things which are not seen are eternal.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십니까? 보이는 것을 선택하십니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전파는 막을 수가 없는데 세상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다. 작은 2번입니다. Not even by the power of the world. 오늘 본문 16장 25절부터 있는데 그 24절 한 절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Having received such a charge, he put them into the inner prison and fastened their feet in the stocks. 그들을 아주 깊은 감옥에, 절대로 못 나오는 감옥에, 그리고 손과 발을 묶어서 절대로 스스로 못 나오게 그렇게 완전히 묶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울과 실라를. 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왜 그렇게 할까요? 세상은. 복음이 전파되면은 우리가 더 도덕적인 사람이잖아요.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복음이 모든 아이들에게, 모든 어른들에게 전파되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스탠다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분의 파워로 살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은 복음이 전하는 걸 그렇게 막을까요? 여기서 세상의 권력으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막히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지금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의 감옥에, 그 시스템에, 프리즌 시스템에 들어간 것이죠. 그거는 이 사람들의 지금 손발을 묶은 것은 세상의 권력인 거예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묶어도 그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는 세금 떼먹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세상의 법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법이 다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citizenship은 heavenly citizenship이니까. 그것이 부딪히지 않기를 바라야 돼요. 우리는 좋은 시리즈로서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내가 아이들이 살게 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과 이 나라 법이 최대한 많이 비슷하게 가기를 원하는 것이 좋은 시리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노스 코리아를 얘기하면 북한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무슨 법을 택해야 되냐고요?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법을 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리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으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에선 절대로 복음을 말하지 마라고 말을 해도 그 나라에서 복음은 전파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보셔도 바울과 실라가 아주 깊은 감옥에서 완전히 다 묶여서 복음이 절대로 전파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벌써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대부분 시편이거든요. 이 시편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는 것을 듣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본문을 다 아시지만 나중에는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거듭이 나잖아요. 그리고 감옥을 지키는 사람의 가족도 거듭이 나잖아요. 그렇게 복음은 계속 전파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막아도 복음은 전파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 A 보시면은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라고 되어 있죠. 26절에 Suddenly there was a great earthquake. 그리고 B에 보시면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 Immediately all the doors were opened. 그 감옥의 도어들이 다 열렸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Everyone's chain were loosened.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힘에는 따라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느냐, 세상 뜻을,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맞느냐 했을 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은 하나님 밑에 있으니까. 모든 법은 하나님의 성경 밑에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트러블을 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스메이커예요. 우리가 들어가면 그 네이버가 아름다운 네이버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과 나라의 법이 달랐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도 피스메이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것이니까 해야 됩니다. 시편 89편 11절입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The heavens are yours. The earth also is yours. The world and all its fullness. You have founded them. 하나님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우리가 태어난 한국도,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우리가 크리스찬이 여러 가지 릴리전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되신 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를 가셔도 되잖아요. 저는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죄인이고 그분은 거룩한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를 알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할 행동, 말, 생각을 어떻게 할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아도 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능력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막아도 복음은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죄로도 복음의 전파는 막을 수 없다. Not even by man's sin. 하나님의 복음은 멈춰지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냐면 여기서 간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죠. 27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였다. 자결하려. He drew his sword and was about to kill himself.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그런 것이죠. 28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Do yourself no harm. 그렇게 말하고 간수가 그 얘기를 듣고 29절에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바울과 실라 앞에서 떨며 무릎 꿇고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Sir, what must I do to be saved?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이 간수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죽기 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카운트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카운트가 됐는지도 몰라요. 지금 자기가 그 죄수들 다 놓쳐서 내일 어차피 맞아서 죽든 어떻게 해서든 죽든 죽을 거니까 그냥 내가 스스로 죽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렸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가족도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를 죽여서 그걸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중에 모든 것이 다 나쁜 죄지만 자신의 삶을 끝내는 것은 그건 큰 죄죠.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만약에 그 사람이 지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복음이 이 사람에게도 못 전해지고 거듭나지 못하고 이 사람의 가정에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복음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을 못 죽이게 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A man's heart plans his way, but the Lord directs his steps.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정해도 그것이 악한 길이든 선한 길이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뜻이 이 간수를 목숨을 살리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두 번째 주제는 복음의 능력은 막을 수 없다. The power of gospel cannot be stopped. 복음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2절 보시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니라. 지금 이제 간수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였더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복음의 능력을 세상 철학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이 로마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진적인 어드밴스드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문화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사는 것인지 다 궁금해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든 드라마를 보든 아니면 친구랑 얘기를 하든
결국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운명이지만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진 않죠. 이번 주 한 주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1년을 어떻게 계획을 할지,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나의 커리어를 어떻게 가야 될지 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잖아요. 이것들을 정하는 것이 삶의 내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구원은 어디 있느냐?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세상의 걱정으로도 복음의 능력은 막을 수 없다. Not even by worries of the world. 33절부터 34절입니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이 간수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두려움에서 그리고 완전히 다 삶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이제 정말 기쁜 상황까지 온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가운데. 뭐가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항상 이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 정말 짧은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상황은 똑같지만 지금 세상 걱정으로도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이 간수는 세상 걱정 때문에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직업을 잃었고 아니면은 되게 힘든 일을 당하게 되고 고문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서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걱정이 사라진 거예요. 왜 사라졌을까요? 혹시 이 사람이 직업을 그대로 잃을지도 몰라요.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세상 걱정이 사라졌느냐, 왜 기쁨이 마음속에 들어왔느냐, 이것이 구원인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나의 빛과 구원이십니다. Whom shall I fear? 누구를 제가 두려워하겠습니까? The Lord is the strength of my life. 나의 생명의 능력이 주님이십니다. Of whom shall I be afraid?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아는 게 구원입니다.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다는 것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신데 왜 나에게 잘해주실까요? 잘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걸 아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성립이 돼야 그 다음에 내가 이 무서운 세상을, uncertain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두렵지 않은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그게 구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무엇을 통해서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근데 항상 변하지 않는 똑같은 분, 죄를 짓지 않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부터 세상 걱정은 그대로 있는데 걱정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크시니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세상 걱정도 복음의 능력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걱정이 들어오시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세상의 불합리도
그래도 복음의 능력은 막을 수 없다. Not even by the absurdity of the world. 불합리라는 것은 세상이 정의롭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으로도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짧게 보시면은 여기 주보에 보시면은 이제 35절부터 40절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35절 드리겠습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다.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로마 사람인 인데 우리를 죄도 정치 않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자고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38절에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그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였다.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은 정상적인 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재판 시스템에 따라서 벌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인 줄 알은 거예요. 유대인. 로마 시리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막 때리고 그냥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때려놓고 적법한 절차를 행하지 않고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지금 나보고 몰래 나가라고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와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든지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로마 사람이었대 하고 두려움이 생겨서 제발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세요. 문제 일으키지 말고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루디아 기억하시죠? 그 옥감 장수인 루디아 그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이미 루디아의 집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다른 도시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합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absurdity, 그 세상이 정해진 그런 대로 가면 좋은데 가다가 항상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저스티스, 하나님 말씀이 정의로운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면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거랑 반대될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은 이 세상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 세상의 세상의 불합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가 마지막에는 실현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지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이 세상의 편법을 통해서 얼마나 잘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세상을. 그때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은 짧고 영생은 길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버스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불합리를 통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능력이 막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And let us not grow weary while doing good, for in due season we shall reap if we do not lose heart.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계속 선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쉬울 땐 마음을 지키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려울 때는 마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또 쉬울 때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쉬워지면 너무 다른 유혹이 많으니까. 그래서 항상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분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